네, 반갑습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이
약속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진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사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25편 말씀도 24편과 함께 탄식시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많은 여정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오늘 특별히 25편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불현듯 쫓겨나듯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피하는, 흔히 말해서 몽진이라고 하죠. 몽진이라는 뜻이 그 먼지를 덮어 쓰다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젊을 때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이 많았을 때에 어려움 당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왕국은 분열되고 또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잔존해 있었습니다. 왕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항상 불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아주 힘들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시다라고 본다면 오늘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있는 그의 심정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특히 25편은 이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그 모음,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따라서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그냥 똑같은 말이지만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앞에부터 해서 알파벳 순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찬양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을 당한 자, 또 쫓기는 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환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러한 환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난을 당하든 저렇게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결국은 믿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로 그 고난 앞에 서야 할지,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곳으로 한눈 팔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에 오직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고 돈의 힘을 빌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믿는 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단 한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를 바라보시고 주목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나라는 느낌까지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신 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더욱더 주목해 보시고 살피시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때로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여서 우리가 거칠 것들을 또한 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더욱더 우러러보고 또한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계명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더욱더 천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말씀이고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나를 지도하십시오, 교훈하십시오,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가는 길,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우리를 참된 생명과 또한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좀 피곤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한 형통하게 인도하심을 항상 믿으며 그 말씀 앞에 더욱더 말씀을 따라서 경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볼 때 물론 우리의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혹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선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악 가운데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의 실패를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 앞 선지자가 사무엘이 와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항상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자만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다른 소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기름 부어서 세운 정말 귀한 사람인데 그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한 죽음을 우리가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극악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하여튼간 더 극악한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할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경중으로 따진다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다른 게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선지자의 어떠한 야단침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겸손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그가 침상을 띄우며 고백하듯이 베개에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금 온전히 세워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어떠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책망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 환난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얻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구나.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부자와 연약하지만 범죄하여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얻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이 오는 새벽이지만 주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와서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살펴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며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기적과 능력의 증거로 굳게 서는
귀한 이 새벽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 앞에 사모함으로 나올 때에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안에 머물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증거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하지만 주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축하하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뻐하며 감격하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